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라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11조, 또 건축 1,000번제와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종원 집사님께서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주관하고요. 장례식장은 부여 권양대병원 장례식장 3층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4시에 있고요. 교회에서는 3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토요일 날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20분에 출발하고요. 우리 고 이정원 집사님은 일남전도회고 우리 아내 되시는 서기 권사님은 1여전도회입니다. 우리 며느리 되는 최경순 권사님은 12여전도회이십니다. 구역은 2교구 29역이고요. 운구팀은 2조 579 남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가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일이 막 한꺼번에 막 이렇게 터져요. 오늘도 이제 오전에 이사신방, 점심에 군수님하고 또 약속이 있고, 그다음에 오후에 또 개업 예배, 그리고 입관 예배, 저녁에 차례 기도회, 내일 새벽에 발인 예배, 11시에 결혼식 주례. 이게 상상이 되세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그 모일 때는 이게 한꺼번에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들 많이 좀 교우들 잘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들을 처리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쟁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전쟁 후에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이야기 자체로 들으면은 재미있죠. 이런 이야기 자체로만 재미있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옛날, 그것도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는가? 또 만약에 이걸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준다 그러면 대체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왜 들려주는가?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남의 나라 역사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왜 우리가 들려주는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성경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할 것이 나라가 이제 자기 아들 때문에 쿠데타가 난 거 아니에요. 쿠데타가 나면서 압살롬의 편에 쓴 사람도 있고 다윗 편에 쓴 사람도 있죠. 나라가 크게 갈라진 것이죠. 근데 이런 나라가 갈라지는 과정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수습하고 통합시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펼쳤어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나라가 크게 갈라진 것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산주의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그런 민주주의 사이에 그런 사상적 대립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나라는 참 아쉬운 게 이거를 통합해낼 만한 리더십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해결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 갖고 싸워요. 아직까지도. 벌써 해방이 된 지 벌써 몇 년입니까? 근데도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합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5.18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아픔과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에 이거를 통합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소인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경에서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이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잘못이잖아요. 자기가 자식 잘못 키워가지고 그 압살롬 때문에 생기는 쿠데타가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윗이 어떻게 수습해 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꿈꾸시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면서 이제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16절에 가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의 사람 게레의 아들 시므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가시면 베냐민 사람이 1000명이 그와 함께 사울 집안의 종 시바라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시므이와 시바가 묶어서 설명이 돼요. 그게 2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0절에는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시므이, 시바, 무비보셋, 이 세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사건들이 소개된 것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다윗이 계속해서 나라의 일을 이제 해결을 해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먼저 시므이가 보겠습니다. 16절에 가면은 바후림에 있는 베냐의 사람 게레 아이들 시므이가,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잊어버리셨죠? 네, 할렐루야.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자, 16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16장 5절. 네. 16장 5절에 가면은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인데 5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를 때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이 시므이가 여기서 만난 거예요. 이 시므이는 혈통이 사울 족속이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다윗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권력의 뒤편으로 밀려난 사람이 이 시므이인 거예요. 근데 이 시므이가 다윗이 쿠데타 때문에 도망가니까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5절 끝부분에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이 용사들을 다 다윗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실 뭐 다윗이 사울을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제 그 모든 원망을 사울에게 때문에 다윗에게 쏟아붓는 거죠.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도다. 예.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도망가는 사람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더 악한 말을 악담을 퍼부어가지고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잊혀질까요? 예, 참 어렵잖아요. 근데 옆에 들었던 9절에 가면은 스리야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보기에도 이 시므이는 정말 별별 없는 놈인데 이게 까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그냥 가만두겠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게 하소서. 예, 가서 저는 확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려의 아들들아 내가 너의 무슨 상관이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나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에게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다친 데 고춧가루 뿌리는 격이죠. 거기에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다윗이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겪는다면은 하나님이 이걸 또 선으로 바꿔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16절에 와서 보시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의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이 원어 성경에는요 이게 강조돼 있어요. 막 급히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이제 다윗이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역전이 일어나서 이제 다윗이 승리군에서 돌아오니까 자기는 죽은 목숨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막 그냥 급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오니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윗 왕을 맞으러 거기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17절에 뭐냐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1000명을. 이게 중요해요.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얘기는 사울 집안이라는 뜻이고요. 이 사울 집안이라는 뜻은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정권을 잡고도 암세포예요. 암세포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왕권을 잡았지만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는 사울 지파라는 뜻이고 이 사람들은 사울에게 충성된 사람이었고 사울이 정권에서 물러나고 다윗이 정권을 잡으니까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1000명이 되는 거예요. 1000명. 근데 이 사람들이 숨어있는 조직이에요. 숨어있는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 정권의 암세포처럼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그 1000명을 다 끄집어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혼자 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데리고 와서 쉽게 말하면은 자기 수하의 비밀 조직처럼 숨어가지고 다윗 왕의 그런 정권을 뒤에서 막 흔들었던 그런 숨은 조직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서 데리고 와서는 다윗에게 항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므이를 용서해 줌으로써 숨었던 반 조직을 찾아낸 거예요. 다윗 정권에 있었던 숨어있던 반 조직을 찾아내고,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거죠. 별로 안 놀라시네. 정치를 안 해보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정치를 한번 해보시면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조직에 대해서 다윗이 이 숨어있던 반 조직을 좀 공식적으로 지금 시므이가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반 지하 조직을 데리고 와서 이제 다윗에게 충성시키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므이를 용서해 줌으로써 이런 덕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요 기간에는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억울하고 분한 일을 반드시 푸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막 억울하니까 분하니까 그걸 막 밝혀야 되고 막 풀어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안 풀고 넘어가면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놓고 뒤를 돌아보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시므이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시므이를 그때 죽여서 분풀이를 했다면은 1000명은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의 1000명, 시므이 밑에 있었던 이 지하 조직 1000명은 찾아낼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제압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이 1000명은 다윗 정권의 그런 지하 조직으로 남아가지고요. 계속 뒤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은 다윗 정권을 흔들고 막 공격하는 그런 일에 이들이 앞장을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꼭 그때 다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은 좀 분한 것도 있어야 돼요. 싫으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인생에 분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다 분하고 억울한 일들을 다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은 상처가 돼요. 분하고 억울하고 능력 없는 내가 바보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또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옳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걸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믿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끔은 손해 좀 보세요. 아멘을 안 하시나요? 가끔은 좀 손해도 좀 보시고 좀 어려운 일도 좀 겪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손해 보는 거 아니고요. 다 억울한 일 겪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주목할 인물이 이제 시바입니다. 시바 17절, 오늘 본문 17절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해서 사울 집안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같이 왔냐면은 사울 집안의 종 시바가 같이 왔어요.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같이 왔어요. 이 시바가 누군지 아까 1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16장 1절. 16장 1절. 이 시바가 누군지 이제가 나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예요. 무비보셋은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 시바가 안장을 지은 두나기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함께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지 부대를 입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왕이 물어봐요.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바가 왕께 말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쉽게 말해 무비보셋이 압살롬 편에서
배반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을 배반,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무비보셋 재산 다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시바가 이르되 내가 잘한 아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약속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 왔잖아요. 이제 왔으니까 정권이 이제 다윗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을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이렇게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임금님 잘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무비보셋이 갖고 있었던 것은 요나단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 재산이 왕의 아들이 가졌던 재산이니까. 근데 그거를 다 자기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시바가 쫓아온 것이죠. 자, 그런데 24절에 가 보십시오. 여기에 누구도 나타나오냐면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나타나요. 여기에 나타나서 이 시바와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왕이 떠난 날부터 왕이 평안에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 못 왔느냐 이렇게 그걸 해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5절에 네가 왜 못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26절에 해명을 하는 겁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러니까는 아까 16장에 나오는 걸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16장 1절. 16장 1절에 무비보셋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 종 시바가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성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했는데 요게 무비보셋이 준비를 시킨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거를 무비보셋이 준비해서 다윗 왕을 찾아가려고 종 시바에게 명령을 해서 이걸 준비시켰는데 이걸 다 준비시켜 놓고는 시바가 무비보셋만 똑 떨어뜨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니까 탁 뜨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은 그렇다라고 얘기 말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둘 중에 한 놈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바든 무비보셋든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이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두 사람 말을 다 믿어요. 시바도 믿고 무비보셋도 믿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재산을 반반 나눠 가져라 그래요. 분명히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거짓말하는데 다윗은 굳이 그거를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목적은 똑같죠. 시바도 다윗을 위해서 했다 그러고 무비보셋도 다윗을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짓말하지만 그 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둘 얘기를 다 믿어주는 거예요. 다 믿어주고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둘 다 나를 위해서 했다 그러니 밭은 재산은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반 나눠서 너도 반 가지고 너도 반 가져가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 재산이 적은 재산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요나단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이 재산이 적은 재산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반반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실을 다 밝혀야 될까요? 진실을 꼭 밝힐 수도 있고 밝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때에 내가 가졌을 때에 그걸 내가 내 억울함을 다 밝혀야 된다. 다윗은 굳이 시바가 맞는지 무비보셋이 맞는지를 그냥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속아주는. 목회하다 보니까는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분은 이 얘기하고 저분은 저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은 이분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저분들은 물론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꼭 그거를 정리해야 되는 순간도 있겠죠. 정리해서 질서를 잡아야 되는 순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꼭 그렇게 다 밝혀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지금 밝히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 밝히시고 결정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걸 꼭 다 내가 밝혀야 되고 다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풀어야 되고 다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거죠.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압살롬의 반란 이후로 이 흩어진 나라의 민심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숙제인 거예요. 다윗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가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굳이 풀지 않아도 될 숙제, 꼭 풀어야 될 거라면 풀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건 풀어야 되죠. 그러나 꼭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면은 그걸 굳이 풀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시바 말도 옳고 무비보셋 네 말도 옳고 그냥 그렇게 그냥 가자.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꼭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또 내가 열심히 풀었는데 나중에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서두르다 보면은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오해를 했다든지 잘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갈등이 벌어질 때는 굳이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니 생각하고 그냥 넘겨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가장 알맞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하시고 이 다윗이 흩어졌던 그 민심을 어떻게 다시 수습을 하고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과정에 있어서 다윗이 중요하게 선택했던 진리는 뭐냐면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 중요한 것을 용서를 해서 해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고 내가 할 것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